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모든 것 위에 다시 시간을 쓰지 않으리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누구 아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담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변해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 34절 말씀까지 쭉 읽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우리 같이 교독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믿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해야 관심을 가질까? 라고 많이 고민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바울도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아리아바고에서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과 지식인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었지만 참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런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바울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 이야기나 또 자신의 감동적인 경험담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가장 본질적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린 지난주 그 바울이 전한 첫 번째 복음을 들었는데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했습니다. 이런 바울이 전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덧붙여 이렇게 선포했죠.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힘입을 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힘입을 때 우리는 움직일 수 있고요.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첫 번째로 선포했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제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힘입을 때 우리는 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전한 세 번째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 복음, 사람은 하나님의 소생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소생이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한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6절 상반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여러분, 바울은 모든 인류가 한 혈통으로 만드사,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말하였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모아서 만드사. 할렐루야. 바울은 우리 모든 인류가 지금 아리오하고에서 선포한 복이 무엇이냐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부터 한 혈통, 즉 아담을 통하여서 생겨났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27절 상반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기로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고,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만족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성공해도, 명예와 쾌락을 누려도 마음 깊은 곳이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27절 3반절을 말씀대로 이는 사람으로 누구를 찾아? 하나님을 찾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29절 상반절에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여러분, 소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치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내 능력도 아닙니다. 내 학벌도 아닙니다. 성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것. 할렐루야. 즉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의 가치이고 우리의 존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여 나는 부족하다,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소생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소생이다. 저는 이 가치가, 이 선언이 우리의 존엄이 되고 이 선언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가치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어떤 것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오지 한다면 우리는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소생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도록 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소생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붙들기 시작한 겁니다. 29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29절 말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뭐를 붙들어 버렸습니까? 우상을 붙들어 버린 거예요. 금과 은과 돌로 만든 우상을 붙들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돈을 붙들고 성공을 붙들고
사람을 붙들고 자신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해야지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소생으로서 근데 뭐를 붙들어 버렸습니까? 하나님 대신 우상을 붙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그런 그들에게 이 아레오바고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 30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힘들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찾습니까? 우리는 불안할 때 무엇을 붙듭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붙들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해야 되는 존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을 붙들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소생님을 알고 오늘 사도 바울이 회개해라. 너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붙들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아라 라는 이 바울의 외침 앞에 여러분 세상의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십시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는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생이에요? 하나님의 소생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드십시오.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레오바고에서 외칩니다. 주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증거이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 영원한 생명의 확실한 증거이다. 이것이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외쳤던 마지막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선포했죠.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생명이 주이시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사람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소생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지만이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만이 되는 존재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만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생명으로 가는 길일까요?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거 물을 수 있겠죠. 바울은 그 답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인데 바로 창조주이시고 생명이 주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한 이 복음의 증거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보면 31절에 있는 바로 주님의 부활 사건을 바울은 제시했어요. 여러분,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죽음은요, 참 무서운 일이고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놀랍게 그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엮이면 자신을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목도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부활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의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고 끝까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생명의 주이심을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을 당연시 여겼던 사도 바울조차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지금 이 아레오바고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증거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역시, 할렐루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생명의 주이심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하고도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즉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복음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에 전한 이 복음은 단순한 마음의 위로나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가르침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처럼 보이지만, 절망이지만 우리의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외쳤어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배신자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주이시오. 할렐루야. 생명의 주이신,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현실의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질병도 있고, 실패도 있고, 육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또 내 사랑한 사람이 정말 돌아가시면 또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모든 것 너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정말로 귀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아직도 힘듦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고 또 현실 때문에 마음이 낙심됩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과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만 우리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로 죽음을 이기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외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낙심자가 아니라 배신자가 아니라 주의 전도자가 되었고, 그들은 땅끝까지 주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는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 또한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부르셨으며 우리가 매일매일 더듬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또 부활함을 믿고 오늘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결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 되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단 한 사람도 우리 낙오되지 마십시다. 세상 바라보다가 낙오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제가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주님께서 3일 만에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 아리오바고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단순한 철학이나 종교적인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허무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선언이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생명의 주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오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생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참된 생명과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선포였고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허무한 가치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다. 세상의 눈앞에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의가 있는 곳인 어디를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까먹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바라보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주의 사람으로 넉넉히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그 아려하고 그 자칭 지혜롭다고 하는 그 스토아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앞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만이 우리에게 만족과 안식과 유익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주옵시고 주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님들 영원한 생명을 주옵시고 늘 주님을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기동하며 존재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